구약 성경 39권의 주제가 뭐냐, 전체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책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계보와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역사,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걸 우리가 다른 민족인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이 사건에서까지도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들, 시내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사건들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죠.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노래를 할 때에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과거의 이 사건들을 조금 다른 어떤 관점,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3절, 4절, 5절, 6절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와 산을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먼저 3절과 5절을 보시면요. 바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도망갔다.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다 얘기합니다. 도망갔다. 그 도망갔다는 모습을 보면서 5절에서는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인격이 있어가지고 뭔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종 이제 말씀드리곤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물, 바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방인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적, 어둠의 세력들 이런 걸 얘기할 때 바다를 얘기하곤 해요. 많이 아시는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게 되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다에 물이 원래부터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말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바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고 때로는 땅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곳에 물이 바다 덮는다라는 얘기는 생명수가 가득 채워지는 그림인 겁니다. 에스겔서 환상에 그런 내용이 있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 생명의 물이 사해에 채워지면서 놀랍게도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또 사해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할 때에 왠지 모를 이 벅찬 감정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전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시인은 그거를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다. 대적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산들은요. 산들은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들이 뛰논다. 이거는 바다가 두려워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산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는데 이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동, 시인은요, 이 진동을 산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달리 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종종 쓰입니다. 상징됩니다. 그리고 또 종종 산은 성전을 대신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죠. 바다에 임재하실 때에 바다는 두려워 떨었지만 산에 임하실 때에 산은 기뻐 뛰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느낄 감정은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마귀들, 이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만 서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기뻐합니다. 그분과 오히려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도 듣지 않는 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우리의 영이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해서 운동 안 할래, 그렇게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진짜 신기하게 만년 피로에 계속 더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넘어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몸이 좋아지면서 피로감이 덜 느껴집니다. 오히려 일상에 활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기도가 딱 그런 거예요. 기도가 바쁘고 피곤하고 해결해야 될 일 많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들 자꾸 줄여가면서 소홀해지죠. 그만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더 끊임없이 영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희한하게 늘 급한 일로 쫓겨다니는데 되는 일 없이 시간만 가는 겁니다. 육적 건강을 챙겨야 삶의 활력이 생겨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 또한 챙겨야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 산들이 기뻐 뛰놀듯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명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 기도가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까지라도 이 영적인 기쁨, 충만한 은혜를 알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여 바다는 두려워 물러갔고 산은 또 기뻐 뛰놀았는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러는가? 처음 말씀드릴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전체를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과 분리해서 유다만 따로 다루고 있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특별히 유다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의 축복에 보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행진해 나갈 때에 언제든지 유다 지파가 앞서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중앙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위에 세 지파가 이제 위치해 가지고 전진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동쪽 중심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장 앞에서 맞이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말이에요. 2절 말씀은 바로 그 행진의 그림을 염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해 나갈 때에 유다 지파가 맨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 장면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앞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그림이에요. 유다가 맨 앞장 서 있고 바다가 그걸 보고 도망했다. 도대체 그럼 뭘 본 건가? 겉으로 드러난 건 유다 지파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물러갔고 마귀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진동하는 노래인데 그 결론으로 가면 뜬금없이 반석에서 물 나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역사들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14편 이 시는요, 과거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그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로서의 우리 인생을 거침이 없게 하실 겁니다.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뛰놀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승리의 행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를 앞세우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당당히 행진했던 광야의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도우사 십자가의 예수님 앞세우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걸음을 움직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실 은혜를 간구하오니 모든 악한 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